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또 그 인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보게 되는데,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큰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보통 이 믿음의 시작, 이 연획된 것을 볼 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 말씀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쭉 받아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었을까? 그 말씀의 순간,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곧장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잠시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사실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7장 1절과 4절의 본문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곧장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잠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그 친척을, 그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그 머무른 장소를 보게 되니까 하란에 거류하였더라라는 것을 보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이 하란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면서 자신의 친척과 아버지 모든 것을 떠나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롯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종은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따르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처럼 야, 너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이 땅을 떠나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모 공경을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로 세워가면서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또한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무엇보다 불신자분들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또 그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볼 때 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 발걸음의 그 떠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말씀 안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또 그곳을 가야 될 것이고 머물러야 될 곳인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였다고 무작정 떠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 부분적인 순종, 바르게 온전하게 따르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7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이 지리적인 면을 보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길은 험난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다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강의 그 골짜기 안에 있는 거기 그 하란까지는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난과 힘든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편한 길을 갈 것인가, 높은 산 골짜기를 올라가는 그 비탈길을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하란을 보게 되면은 아주 풍성한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 또 반대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사막을 걸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지켜보았을 때 만약에 저였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바라보는 그 좋은 곳을 저도 아브라함처럼 찾아가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목사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가야 되니까 가야 되겠지만 온전하게 다 버리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가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일들 상황 속에서 야,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했는데 거기를 절대로 안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살짝 들렸다가 가실 것입니까? 참 우리의 결정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때? 잠깐 들렸다 가는 건 뭐 어때? 어차피 나 거기 머물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다시 보면은 이 지리적인 그런 상황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고생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다 고생하기 싫습니다. 누구도 다 편안하게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쉬고 싶습니다. 고생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친숙하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 친척 사람들 떠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보면서 야, 신앙의 길을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길,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선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 별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갈등과 그 망설임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가다가 결국 하란에 거류하였더라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였냐?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였고 모든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그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가지고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데라를 데리고 그 신앙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지쳐야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아버지 데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버려야 된다? 부모를 버려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지, 야, 어떻게 부모를 버리래? 어떻게 고향을 버리래? 떠나래? 나가래?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위한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그 장소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속에, 그 순례의 길에 동반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반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에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동반자의 선택을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지 못하고 누구와 동행하게 되면은 멀리 가지 못하고 내가 편안한 곳, 이곳,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좋은 곳에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와 동행함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낭비했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났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보는데 그 나이를 60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세쯤에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란에 머물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나의 발걸음은 몇 살이었냐?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보는 그 60세 하나님의 처음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 하란에서 다시 출발했던 그 나이가 75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그 세월이 15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보면은 이 15년이라는 이 시간을 성경 기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불순종한 그 모습 속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머무른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무서운 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착하게 건강하게 잘 자란 저도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말썽을 좀 부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 부모님이 저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럼 몽둥이를 들고 오고 이렇게 화를 내면 소리치면서 오시는 것보다 말씀을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부부간의 대화는 많이 하십니까? 자녀와의 대화는 많이 하십니까? 아멘도 없고 침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해 주셨을 때 부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육신의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침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큰 일, 범죄 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도 큰 사건을 친 것이 있습니다. 없진 않았습니다. 정말 큰 사건도 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만 머물러 있었을까? 좋아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 뜻이 뭐냐?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나아가니까 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 열매가 없는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고통과 아픔을 그 세월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삶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의 시간들과 일들과 그런 모든 만남들 이런 것을 조금 갖고는 있지 않는지 세상의 그런 가치와 세상의 그런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열매 없는 이 세월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용히 바라보시면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15년이란 시간을 인내해 주셨습니다. 또한 1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해 주셨습니다. 참고 또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냥 당장이라도 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기다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 때문에 쓸모없는 시간들을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한 설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데라의 죽음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그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신앙적인 전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의 신앙의 발걸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성숙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미루고 연기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오히려 머무름보다 뒤로 처지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조금만 있다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 조금만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 시간도 정해놓지도 않습니다. 조금만요. 제가요, 조금만 이게 좀 크면은요, 아이가 조금 크면 제가 이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대학대 갈 때까지만 제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그러면 손주가 나와가지고 이제 애보느라고 못할 것 같아요. 돌고 또 돌고 잠깐만요 하다가 잠깐만요, 아니야 이제 됐어, 이제 너 이제 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모습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지 이따가요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될 수 있는 그 성숙과 그 과정을 뒷걸음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요, 데라 이름의 뜻이 뭐냐?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딜레이 된다는 거죠. 뒤로 계속 미룬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시간들, 그 시간을 우리가 급히 다가갈 수 있고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런 자세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그 열매의 풍성함을 자꾸 미루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 그의 아버지가 죽음의 데라를 데려가셨습니다. 데라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아버지셨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버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같이 함께 그 곳, 지금 하란에 이르기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우상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을 파괴하시면서 그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를 통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길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기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사이에 그 우상이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생겨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의 발걸음을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는 그 날, 가슴 아프고 허전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응답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60세의 말씀을 듣고 결국 15년이란 그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한 번만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만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셨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롯과 같이 소동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전진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성장해지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련 없이 전진하는 거, 웬만한 확신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부르심에 우리는 함께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의 모험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으로 떠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크게 눈을 뜨고 우리의 삶 속의 영역들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은혜를 온전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거, 믿음의 개척자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옮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쉬우지 않은 일, 그 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삶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